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비 올 때 왜 개굴개굴 우시는지 아세요? 아시죠? 어렸을 때 책을 좀 읽으셨으면, 동화를 들으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엄마의 유언 때문입니다. 모르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그냥 엄마가 얘기하면 다 거꾸로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분명히 얘가 거꾸로 할 텐데, 그래서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말은 들어서 냇가에다가 이 엄마를 묻고, 비가 오면은 이 엄마의 이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 얼굴 표정이 전혀 처음 듣는 어떤 아니, 설교 시간에 왜 개구리입니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말은 듣는다. 왜냐하면 유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도 한 사람의 마지막 말, 즉 유언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말,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나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혹 마지막 말을 좀 의미 없게 말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죽은 김정일은 맨 마지막 말이 물을 달라. 예수도 아닌데 자기가 물을 달라고. 이 김정일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저는 그거 딱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아니, 갑자기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다가 오 와우 세 번. 하여튼 우리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그러고 갔어요. 어떤 정치인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대요. 분노하라, 투표하라. 하여튼 정치가 다 와요. 정치가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9.11이 일어났을 때 이 텍사스로 향하던 그 비행기, 이 펜타곤이죠. 펜타곤을 향하다가 그것이 두 개의 비행기가 이미 부닥친 걸 다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서 911 녹음되었던 많은 내용들을 아십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여보 사랑해, 여보 천국에서 봅시다, 내가 먼저 갑니다. 아마 대부분 다 급한 상황에서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명히 그런 좋은 말씀 전해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이제 3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갈 날, 자기가 주님께 돌아갈 날을 거의 느끼면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 정말로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루었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해주는 마지막 말씀, The last word가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봤더니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m old.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14절 말씀에서도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바로 그 길로 나는 갈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해주는데, 그 마지막 말의 시작에 가장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즉 여호수아에게는요 평생토록 자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그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중요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친해라, 그 하나님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과 친하라. 그것이 오늘의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건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거의 다 자기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다윗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라.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보니까 결국 너희들이 살아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방황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처음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나중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 또 이제 자기가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가 전도서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젊은 날부터 When you're young, remember your creator God. 너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국에요 정말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여야 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고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요,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소망과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Without Jesus, there's nothing. 여러분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담이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말 자신의 백성들에게 30년을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함께 지냈던 그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친하게 지내라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hold fast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번 따라 칠래요? 다바크. 여러분 지금 히브리 하나 배우셨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hold fast 또는 cling to, 이렇게 매달리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친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연합하여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정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영어 clea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leave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이것을 범할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다. 온전히 하나 되면 연합되면 끝이다. 쉽게 얘기하면 크레이지 글루라는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제 크레이지 글루 쓰다가 이 두 손가락에 붙여갖고 얼마나 고생한 적이 있는지, 이거 붙이고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뜨거운 물에 가서 뛰고 막 요거 띄어내느라고 이것 때문에 병원 갈 수는 없고요. 정말 단단히 붙더라고요. 살이 결국에는 헤어져서 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연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달라붙어라. 달라붙어라. 제가 오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친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크레이지 글루가 붙듯이 달라붙어라.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공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이게 클리브거든요. 이게 다바크거든요.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뭐든지 한다. 열매 맺는다. 너희 삶 속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온전한 연합. 여호수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떠돌던 그 예전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었는데,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경상도가 이렇게 했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사 답답할 게 없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전라도는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원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어떻게 이 번역이라고 이제 하여튼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썼어요. 경상도는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이게 경상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은 뭐라고 해놨냐, 나는 거시기하도 그 양반 옆에 오지게 붙어갖고 뒤져도 안 갈라요. 여러분, 둘 다 뭐라고요? 딱 붙어다가 오지게 붙어가지고. 왜요? 여러분, 정말 주님한테 온전히 붙어있는 삶, 여러분, 그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아니면 내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우리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장님이 되셨지만 정말 정부에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 그것보다 예수 때문에 사셨던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돌아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Thank you. 여러분, 장님이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내 눈이 보이지 않았고 지금 내가 췌장암이 걸려서 일찍 남들보다 먼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누린 것이 너무 많기에 내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은 언제나 감사함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삶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붙어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 잠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 Don't forget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그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어 사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며칠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911 콜이 받았습니다. 어떤 어머니입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데 뭐라고 911에 신고했냐면 우리 아이가 9살인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갈 수 있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경찰을 보내주세요. 특별한 엄마예요. 애가 학교 안 간다고 경찰을 911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9살짜리 아이를 학교 가자고 막 얘기하는데 막 떼를 쓰면서 안 가겠다니까 경찰이 티저건을 뽑았어요. 티저건이 뭐냐면 전기총입니다. 범인 잡을 때 탁 쏘면 딱 쓰러지는 거. 그거 몰라요? 뭐 그렇다고 또 맞아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티저건을 뽑아서 너 학교 안 가면 쏜다 그랬는데 얘가 안 가 그리고 진짜로 쐈어요. 9살짜리에게 다리에다가 쐈습니다. 애가 맞고 기절해버렸어요. 앰뷸런스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애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사건이 돼갖고 신문에 났어요. 이 아이는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가 경찰 불러서 나한테 전기총 쐈어. 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평생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9살 때 전기총 맞아서 기절해본 경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내 삶에 이루어졌던 나쁜 기억들을 참 잘 기억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던 좋은 것들은 잘 기억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는요 그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면 좋은 관계가 되고요, 저 사람이 해준 것 중에서 나에게 나쁘게 행했던 걸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막 부부싸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럼 남편들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그냥 막 돈 벌어오고 막 이랬던 거 막 그러면요 막 내가 해준 건 기억도 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러면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애 키운 거 말고 대체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밥이나 축 냈지? 그러면 이제 아내도 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해주신 게 있다면 내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인입니다. 전문가예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홍해를 가른 걸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목이 마른 게 더 급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일 겁니까? 목말라요. 그래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완전히 그냥 때로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메추라기를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을 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 정말 인생의 성공의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해주는 유언의 말씀이 또 신명기 전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단어만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코어의 말씀이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즉 잊지 말라. 너희가 종으로 돼 있었는데 그 종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도 계속 잊어버려요. 이사야서 5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시편 103편 2절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자녀 주셨는데, 너무도 귀한 남편 귀한 아내 주셨는데, 너무도 좋은 교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각 지파장들이 한 사람씩 돌을 갖고 길갈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너희의 선조들이, 너희 아비들이 그 땅을 건넜음을 얘기해 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음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러분 어떤 부분들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정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가득 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한번 크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단 하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저 십자가가 교회라는 표시를 위해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저 십자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주셨는데 오늘도 또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해준 좋은 거 기억하세요. 남편이 해준 좋은 것들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 좋아지는 겁니다.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지금 조금 속썩여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2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2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의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It's not done yet. There still remain place that we have to conquer. We have to sacrifice to fight. 지금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은요, 그런 소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정복하려고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10명은 너무 커서 막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비관적인 내용을 전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기대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거의냐? 그럼 밥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움직여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지금의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 인생은요, 소망을 얘기하는 인생이에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를 맞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히고 네 글자를 딱 얘기하면서 당신과 나 같은 사이, 그랬더니 얘기했다 그러죠. 왼수. 원래는 천생연분이거든요.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평생 왼수. 여러분, 이런 분 소망 없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소망 있는 삶은 다르거든요. 한 미국의 대학생이 병원에 발런티어를 갔습니다. 원래는 중병 환자들 치료는 발런티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실수로 잘못해갖고 통제가 없는 사이에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조그만 중학생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3학년으로 진급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너 2학년이니까 3학년 과목 배우자. 그래서 3학년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못 가, 네가 다음 학기에 학교 가게 되면 이런 거 공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을 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정말 중병 환자에 있던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목숨이 위태하던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런티어로 그 대학생이 와 있던 것도 알았어요. 그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꼬마도 자기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그러는데 살을 가능성이 10%도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대학생 형이 왔는데 자기한테 수학하고 산수를 수학하고 산수 같은 건데 이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친다니까 그러면서 다음 학기 얘기를 하더래요. 다음 학기에 네가 학교에 가면 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의사들 얼굴 표정 보고 다 보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형이 와갖고 다음 학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나 다 날 거라고 얘기했나 보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를 가르치지. 얘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야. 나 다 낫는구나. 다음 학기 학교 갈 수 있구나.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인생까지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건강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그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 세상이 주는 권력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소망,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 삶은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직 가나안 땅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온전한 소망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43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 바란다는 단어, 또 한국말로 악망이란, 악망이 아니군요. 악모, 어저께도 목적이 악모하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평상시 안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쓰십니까? 너는 요즘 뭐를 악모하고 있니? 무슨 소리야? 예, 우리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솔직하게 악모가 대체 뭐예요? 저도 잘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똑같은 악모라는 단어를 어떤 번역은 wait라고 적어놨고요, 어떤 단어는 hop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서도 담겨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오기를 소망하며, 즉 가슴에 소망을 담고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뭐 한다고요? 지금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기는 웨이트로 돼 있죠. 웨이트. 바란다 그랬는데 웨이트라, 다른 번역에는 hope이라는 단어 같이 들어가요. 소망과 기다림은 함께 가는 단어예요. 지금 내 눈에 현실이 안 보여요. 내 자녀의 미래가 안 보여요. 내 가정의 미래가 안 보여요. 내 직장의 미래가 안 보여요. 내 삶의 미래가 안 보여요. 현실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와 함께 거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테코마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면은요,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여튼 망하리라 이런 단어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생사고락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성공케도 하시고 실패케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나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바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뭐라고요?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해서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에 붙어있는 놈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요 같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분 속에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나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붙어있기 때문에 함께 날라요. 나는 그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붙어있으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왜 무너져요? 빙빙 돌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의 손에 붙잡혀 있고 순종으로 함께 그와 딱 붙어 있으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인생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분야에서 인정을 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고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만났는데 아멜렉이라는 적을 만납니다. 그 적들과 싸움을 참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해냈어요. 1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멜렉군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은 막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겨요. 그런데 손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림에. 그래서 아론과 홀이 가서 받쳐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것은 모세 아니요, 하나님께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내 분야에, 내 직장이라는 분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로 씁니다. 너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한테 내가 하나님이에요. 직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건들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분야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온전히 컴플리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로 시작된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가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분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뛰어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눴는데 제레미 린이라는 바로 이 북가주에서 나온 팔로알토 하이스쿨을 졸업한 24살, 23살짜리 이 농구 선수의 뉴욕 닉스라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런 팀이. 뭐 전혀 NBA가 뭔지, 뭐 NBA 그러면은
오, 소리가 왜 이러죠? MBA 그러면 뭐 MBA 디그리 따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M이 아니라 N이에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이 농구 좋아하는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제레미 린의 아주 붐이 일었어요. 정말 그 제레미 린이 어떻게 데뷔가 됐냐면 제가 글을 좀 적어 갖고 왔는데, 그가 여러분 보시면 제레미 린은요 같은 크리스천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뭐 하냐면요 툭툭 하고서 딱 자기네끼리 포즈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딱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이게 뭐냐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경기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농구 경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요, 제레미 린이요 이곳에서 쫓겨다니다가 제대로 농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뉴욕 닉스에 그냥 거의 공짜 선수로 불려왔어요. 그것도 후보로. 그런데 주전 선수를 쉬게 하려고 한 번 제레미 린을, 이 가드라고 공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시켰는데 이 선수가 날른 거예요. 처음 경기에 25득점 7어시스트 그런 게 있어요. 점수를 많이 넣고 이렇게 옆에 점수 넣도록 해주는 그 어시스트를 해서 사람들이 저 중국계 선수가 누구지? 동양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경기 유타 재즈와의 경기인데 닉스가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닉스에서 가장 잘하는 두 선수가 있는데 카멜로 앤서니하고 아마리 스타더마이어인데, 카멜로 앤서니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부상을 당했어요. 못 뛰게 됐어요. 스타더마이어는 형이 죽어갖고 장례식 때문에 경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린이 땜빵 선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 28득점 8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레미 린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인세니티, 완전히 정말 미쳤다 막 이런 린세니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인크레더블이라는 단어 대신에 린크레더블, 신데렐라 대신에 린데렐라 막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그대로 그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 나를 누르고 있던 좌절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많은 착오를 거치며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내셔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크리스찬 인터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주 너무 당연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그러면 이때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하버드 경제학과의 재학 중에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구 선수로 뛰면서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하버드가 만만한 학교입니까? 그곳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기본 점수를 넘지 못하면 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초석이 되었고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공부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농구 연습만큼이나 나의 영적 생활은 제게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소망이 뭔지 알아요?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자기는 NBA 은퇴하고 나면 목사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가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단 하나입니다. 다바크, 달라붙어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지 않은 것을 불편함으로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분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게 다바크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두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달라붙어라. 이 달라붙어라가 너무 길면은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도 길죠. 똑같은 하나님, 예수, 다바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 다바크. 예수, 다바크. 예수께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으로 분명히 서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